말씀은 입에 있는 달고 배에 쓰다는 10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한 3분, 4분 동안 여태까지 요한계시록 배운 말씀을 한번 싹 리뷰하는 짧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시죠? 네. 이걸 하나에 딱 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일단 우리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전체적인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그것이 이제도 계셨고 장차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진짜 보좌에 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완성하실 그 통치죠. 이것이 계시입니다. 역사의 완성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편지를 쓰죠. 이 땅에 불완전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마지막까지 이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교회지만 4장과 5장에 지상의 완전한 천상의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예배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핵심은 이거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우리 사자지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 것을 우리가 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이렇게 인을 떼며 이제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6장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도대체 설 자가 누구 있냐? 이렇게 외치면서 인 재앙이 끝납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삽입장이죠. 그래서 누구냐?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옷을 찢어서 희게 하는 자들이라는 건,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무리는 허다 무리는 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 허다 무리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눈물을 씻어주시죠. 요셉의 눈물, 해성의 눈물을 통해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7째 인과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요. 우리 지난주까지 9장까지 6째 나팔까지 무슨 6번째 나팔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한 나팔이 안 남은 거예요. 7번째 나팔. 그런데 그 재앙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째 나팔, 다시 말하면 7가지의 대접, 재앙이 오기 전에 또 10장, 오늘 말씀은 삽입장입니다. 자, 한 삽입장이 오기 전에는 항상 질문이 있어요. 6장에도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럼 이 삽입장 앞에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말씀을 그냥 원하는 것만 쏙쏙 빨아먹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씹어서 삼켜서, 그때는 달지만 배에 있는 쓴 사람, 그 결과가 중요하죠. 오늘 말씀 11장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 회개하지 않는, 이 6째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제 7째 나팔만 부르면 7 대접이 쏟아지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 그들이 먹고 배에는 쓴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새로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가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한번 리뷰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 회개하는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그리고 그 회개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시면요. 1장에서 4절까지,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힘센 청사가 구름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힘센 청사는 구름 타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습니다. 오른팔은 바다를, 왼편은 땅을 밟고 세상 전체를 밟고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로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두루마리가 우리 5장에서 아까 보신 그 사자와 어린 양이 보조해서 취한 그 두루마리와 같은 것이냐, 우리가 성공부에서 이게 많이 물어봤는데요. 이 해석이 다 달라요. 주석가들마다, 성경학자마다. 그러나 이제 이 거의 두 가지 해석이 아마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그 두루마기를 이제 오늘은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 좋은 작은, 우리에게 소화시키기 위한 먹는 용도로 작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이 두루마기 말씀은 앞으로 11장 이후에 전개될 7 대접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말씀을, 그게 무슨 말씀이냐 보다는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의 자금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자, 그 말씀이 이제 펼쳐지니까 큰 우레 같은 소리가 외쳐요. 사자가 부르짖는 그 사자와 어린 양 같은 것이군요. 어린 양과 사자는. 근데 외칠 때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7 우레라는 것은 7은 완전수죠. 7 우레라는 하늘에서 선포되는 완전한 정의, 충만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완전한 충만한 진리의 말씀이 들은 거예요. 누가? 요한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놀라운 말씀, 이 마지막 때의 말씀, 막 빨리 기록해야지. 그래, 성도들이 알려줘야지. 라고 막 기록하고 싶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너 그거 기록하지 마. 그 하늘의 소리는 네가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미스테리, 하나님의 역사의 소관으로 두라는 거예요. 기록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왜 기록합니까? 가르쳐주기 위함 아닙니까? 왜 가르칠까요? 머리에 지식을 쌓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figure out, 알아서 지식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로의 말씀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처럼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전에도 계셨지만 이제도 계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데 전에도 계셨고, 그래서 역사를 관통해서 이제 장차 오실 전능자, 하나님이 쟁취하시는 그 역사의 완전하고도 충만한 완성입니다. 최종적 정의와 눈물을 씻어주시는. 근데 그 역사는 인간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지식으로 쌓아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서, 저 오늘 이제 나오면 두 증인이 뭐냐, 저기 나오면 666이 뭐냐, 물론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저 바벨론이 뭐냐,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트럼프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기왕 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 역사를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보여줌으로써 그 교회가 그 역사를 살아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역사의 도구입니다. 그 역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고 이제 7 대접이 이제 일곱 족보지 나팔이 불로 이렇게 딱 퍼지기 선포되기 직전입니다.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다급한 거예요. 7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급박한 거예요. 급박한 거. 그때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 이제 7 나팔째 불면 모든 것이 끝나요. 역사가 완성돼요. 그래서 더 급한 겁니다. 급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그리고 나서 이 급박한 때에 이제 나팔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충만한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바로 그 급박한 때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죠. 야, 이제 너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아까 그 두루마리 기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음성이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음성이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요. 너 이제는 이거 시간이 없어. 하나 딱 남았거든. 급박해. 아직 수두한 무리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어. 사실 너희도 회개할지 너희도 회개한 자에 속한지 안 하는지 그건 누구도 몰라. 그러니 너 빨리 먹어.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내가 그래서 9절 보셔주시면요. 예, 그것을 작은 두루마리를 주세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입에는 달았어요. 근데 배에는 쓰게 됐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11절입니다. 11절. 오늘 말씀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바로 이 다시 예언.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더 강력한 복음을, 이들에게 더 명확한, 그래서 심판할 때 더욱더 거부할 수 없는 그 확실한 복음을 너희가 다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는 뭐냐? 기록하는 것이냐? 아는 것이냐? 이해 대상이냐? 우리가 이해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아 이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인간은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 이전에 계셨고 이전부터 오신 이 말씀의 역사를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주실수록, 선지자를 보낼수록 더 악을 행했습니다. 더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6째 인을 떼었습니다. 심판을 내렸어요. 심판을. 여러분, 심판 중에 사람이 진짜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심판하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거 사라지니까 이 더 악해지더라 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전떡이가 뭐냐면,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회개해? 인간이 도대체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6째 재앙을, 우리 나팔을 불면서 출애굽 과정을 출애굽과 나팔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쪽에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겐 축복이었다고요. 축복. 그래서 사실 축복과 재앙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축복, 한쪽은 재앙이에요. 근데 축복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축복을 받고 자기들을 위해서 저 애국 군사가 다 수장자는 걸 보면서도 그들이 회개했나요? 아니요. 2년 뒤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광야에 보내주셔서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 하나님 저주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심판하는 자들, 심판 받는다고, 그때는 내가 기도하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 회개하지만, 심판으로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이 더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오히려 더 나의 것이 다 빠져나갈수록 모든 사람이 더 거짓을 행하고 다 쓴물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나팔이 7째 나팔 불면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긴박한 거예요. 긴박한 거예요. 바로 그때 오늘 요한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야, 말씀을, 율법이란 것은 아무리 너희가 기록한다고 해서, 그걸 지식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야, 이것은 이거야. 이렇게 대비해. 이렇게 해서 인간은 절대 회개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먹는 과정, 오늘 말씀에서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먹고 배에는 쓴 말씀의 육신화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선포되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럼 우리 먹는다는 왜 말씀이 달까요? 다시 오늘 말씀은 우리 전에 있던 말씀, 에스겔의 말씀을 사실 조금 각색해 놓은 겁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에스겔 말씀 보면 우리 2장부터 보여주세요. 2장. 에스겔 말씀 2장 보여주시면요. 우리 2장이 준비가 안 됐나요? 안 됐습니까? 네네. 에스겔 말씀 2장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에스겔 2장 말씀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우리 7절부터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기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 향하여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회개하려, 돌이키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안 되겠다, 에스겔아. 너 입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먹어보니까 어땠냐? 그 말이 굉장히 쓴 말로 가득한 거예요. 재앙과 애곡과 심판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다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명확한 한 주제는 이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고 마지막 나팔 불기 좀 삽입, 가장 중요한 나팔이 오기, 마지막 역사의 종교로 오기 바로 그 전에 회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야, 인간은 아무래도 회개하지 않아.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니? 그 말씀이 달 때 먹어서 정말 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심판으로도 회개 안 되고요. 축복으로도 안 되고요. 아무리 말씀으로 경고해도 안 돼요. 근데 언제, 그래서 하나님 하신 게 뭐냐? 언제 인간이 회개되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육신화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 계셨고 지금부터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냐면 이 땅에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로? 몸으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이것이 말씀의 육신화, 전적인, 이제는 육별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야. 이제는 나의 전적인 사랑이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독생자가 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여주시면 바로 말씀이 육신화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영광. 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만, 심판으로만 있던 그 사랑이 육신화 몸으로 하나님이 몸으로 보이시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빼도 앞도 못지 않게 완전히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그 육신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에 들린 예수를 보면서 그가 찔림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신성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허물 죄악 때문에 그 죽을 수 없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죄인이 되셔서 찔리신 거예요. 피가 철철 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언제 그 말씀이 다냐? 바로 이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정말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 이게 단 거예요. 진짜 단 거. 정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왜? 복음이니까. 우리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율법? 우리가 못 지켜. 너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너희를 위해 다 해놨어. 어떻게? 내가 육신이 되었어.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채찍을 받았어. 너희는 다 이미 나음을 얻은 거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그냥 놓으신 거예요. 이게 달지 않을까요? 이게 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육신화 되셨기 때문에 그 육신화 되신 예수의 몸을 보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전까지 회개하지 않던 죄인들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높이 들린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같이 따라 하실까? 시작. 이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화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육신화가, 우리 오늘 말씀은 또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좀 제가 잘 보이시나요? 야, 에스겔 말씀과 오늘 말씀이 합한 것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자, 먹었어요. 그 말씀을 진짜 너무 달아서, 야, 이제 내가 짊어져야 저 고통과 그 저주와 율법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대신 몸이 되어서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달죠. 근데 그걸 먹어보니 어떻게 되냐? 딱하요. 명철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거짓과, 그전에는 거짓의 미혹의 영이 혼돈되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참과 거짓을 혼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돼요. 참과 거짓이 확 분리돼요. 그럼 뭐하냐?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내 주의 말씀만으로 등이요 빛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주의 말씀만, 하나님의 길로만 내가 가기로 굳게 결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난이 있죠. 왜? 세상은 다 로마법을 따라가는데, 로마의 보좌를 경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보좌, 그 말씀만 지키기 원한다고 살아가니 고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뭘 경험하냐면 진짜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육신화, 고난을 통한,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고난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진짜 기록하고 이해하고 전수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체득화, 육신화, 말씀화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육신화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생명의 위기가 있어요. 원수들이 나를 올무로 놓아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너무 잘났어? 예, 너만 의인이야? 그래, 어떻게 된다 보자. 그러나 결국 그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냐면 주의 법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땅에. 바로 이것이 입에는 단데요, 배에는 쓴 거예요. 배에는 쓴 거.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성육신화해서 말씀화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가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이 매우 심하셨어요. 그냥 그의 고난받는 몸을 통해서 증거된 곳이 있어요. 진정한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선포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전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선포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새 복음이에요. 새 복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육신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버림받으셨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너 스스로도 구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조롱당하셨어요.
실패자라고 낙인 찍혔어요. 책질질 당하셨어요. 그렇게 그 예수님의 몸에는 쓴 잔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고 육신화, 소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온 땅에 선포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조롱받았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거될 수 없는, 빼도 밥도 못하게 완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나는 사랑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육신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쓴 잔을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뤘나요? 율법, 선지자의 말씀이 육신화돼서 먹어서. 오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성육신화된 복음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그 복음의 완성, 역사의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게 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너가 말세가 어떻게 될지 그냥 기록하고 알아고 지식적으로 쌓아놔서 그냥 구경거리 하듯, 야, 어떻게 말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한번 계산해 보자, 구경거리 하듯 그렇게 말씀을 알아내라. 나는 너를 그렇게 지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구경꾼이 아니라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기 원해. 그래서 너희를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이것이 선포되기를 원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구경꾼처럼, 다시 말하면 역사를 계산하고 알아내고 습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의 참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도 말씀을 육신화해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먹어요. 당연하죠. 은혜인데, 사랑인데,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사랑이 필요합니까? 먹어요. 달아요. 근데 달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먹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열을 굶은 사자가 으르렁 거리면서 딱 먹을 걸 딱 발견했을 때 그걸 잡아 물어뜯고 완전히 뼈 쪽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자기 것으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이 단어는. 먹으라고 할 때는요, 그래서 그것을 디바우어, 나 이것 아니면 죽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도 이런 심정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얻었다면 우리가 묵상하고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말씀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쓰죠.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안 하는데 저희 뉴저지에 그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필그림 교회. 제가 그 교회 알거든요. 저희 그 어머님의 이제 언니도 다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참 잘 성장해서 교회도 멋있게 졌어요. PCUSA예요. 근데 PCUSA가 동성애를 찬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2,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PCUSA를 탈퇴했어요. 탈퇴하면 어떻게 되냐? 그 교회를 거의 몇백만 불, 1,000만 불 가까이 성도에 모이는 그 교회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포기하고 나왔어요. 열쇠를 그냥 교단에 주고 나왔어요. 성도들이. 이게 쓴 거예요. 그리고 전전긍긍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 볼 자리를. 여러 1000명이 예배 볼 자리가 구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맨 처음에 쪼개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세상에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됐어요. 구경거리. 야, 어떻게 됐나 좀 보자. 저렇게 바보같이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그냥 싸우면 되고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슬며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재산 포기 안 하고도 꼭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건 창과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그 구경거리가 우리 말씀 보여주세요. 고린도 전서 너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주목당하는 거예요. 주목당하는 거. 왜? 야,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일할 수 있을까? 바보같이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배 쓰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내가 몇백만 불 헌금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그냥 다 줘버리고 전전긍긍 예배 자리를 주일마다 찾아다니는 신세가 배에 쓰지 않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한 선교적 교회가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모이는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소규모로 진짜 선교하는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는구나. 저도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또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딱 개척한 다음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한 7, 8명 모였나? 정말 저는 마음의 99% 한국 가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제가 한국 오면 교수 자리에 90%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 양심산의 말씀을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창과 거짓이 명확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여기 있어야겠다. 근데 뭐 했는데 3년 뒤에 제가 제일 먼저 졸업했거든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중에 졸업한 사람들이요, 먼저 한국 가서 교수가 된 거예요. 제 배가 썼을까요? 닳았을까요? 아주 썼죠. 야, 나보다 공부도 못한 놈들이 너무너무 배가 쓴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배가 씁니다. 근데 그 육신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세요. 구경거리. 어떻게? 야, 말씀을 저렇게 살아냈는데 어떻게 됐나 보자. 저는 모르는데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저를 구경꾼처럼 야, 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제가 20년간 지금 개척으로만 쭉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구경꾼으로 보는 거예요. 몇 명이 지금. 쟤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물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배는 써요. 육신화의 과정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요, 소화잖아요. 많은 사람이 소만 생각해요. 소. 중요한 건 화예요. 화는 뭐냐? 먹어서 완전히 내 피로, 세포로 체득화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 왜? 맞지 않는 인자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충돌. 그렇게 우리 세상에서 조롱받고요, 멸시당하고 웃음거리 되고. 그런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 10장 11절 11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바로 우리 교회에게 마지막 나팔 전에 복음을 다시 확실하게 선포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역사에. 구경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경꾼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그 계시는요, 그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계산해서 우리가 대비하라고, 그렇게는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될 수가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 역사로 살아, 참여하고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먹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은 잘 먹습니다. 잘 달아요. 참 성도들이 참 달게 받아서 참 좋습니다. 근데 소화시켜야 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거의 99% 달기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테이블 하자. 이게 뭐냐면 정말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쓴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써야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회개하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부인들이 있습니까? 변화되어야 할 자녀들이 있습니까? 변화시켜야 될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들이 지식으로 변화될까요? 티칭으로 가르쳐서 변화될까요? 아니요.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 먹을 때, 그래서 쓸 때, 그래서 세상에서 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거짓인지. 그럴 때. 그때 아이들이 변하고요. 그때 남편이 변하고요. 그때 인간이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 복음을 예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